이사벨린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교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하신 것인데요. 심판의 환란이 오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해변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처럼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리암이 올라가고 메디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간식을 내가 그치게 하느라 하시도다. 이 환란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해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남한 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진국가에 있는 한국에 먼저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병이 남방 해리바람처럼 몰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환란이기도 하지만은 정말의 환란을 두고 가르치는데 제값대로 보험받는 환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 누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속이고 또 남을 약탈된 자가 약탈당하는 핏값을 갚는 그러한 환란이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누굽니까? 실론주군의 공산당이죠. 결국은 공산당도 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음남국의 사지 타락한 우상 숭배다 협상, 영국 협상자 이런 데들이 먼저 망하고 또다시 이제 환란이 망하는 때가 오죠. 그래서 이 환란도 국부적인 환란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국부적인 환란은 이제 선진국가인 한국의 남북전쟁을 뜻한 것이고요. 세계적인 환란은 계시록 9장 10절에 15절에 있는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둔 그런 환란인데요. 이 환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20절 20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 뚫리 머리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자의 버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포도원 밖에서 죽이는 일을 벌이는 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림들인데요.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철일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며 저주라니까 이적이 일어났죠. 큰 무화과가 말라 죽었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처럼 말씀의 빛으로 또 생명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 보면 포도원을 농부가 쇠를 주고 가는데 포도원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영문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 말씀에 응한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냐고 42절도 그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돌의 머리털이 되었다. 모퉁이돌의 머리털이 된 것은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로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는 반대하거나 여기를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도루의 털을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한 일인데 모퉁이 머리털이 바로 한국의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재림주의 역사는 한국에서 복음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걸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는 세상 끝내된 것을 주님이 쭉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되면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과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 여기 요즘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뜻했는데 왜 베트남 전쟁이 하면 계로 이제 8장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세계가 무슬림 인문의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통일시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됐죠. 그제야 끝이 온다 이제 하는 말은 바로 천국복이 땅끝 같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면 창세 후에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 환란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포도나무의 비율을 알라. 포도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일들이 바로 이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공국되고 3개월 후에 한국이 공국된 것이 선진국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 사명이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환란이 맞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개국을 하면 환란이 온다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요엘 선지를 통하여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골에 있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환란이 와서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오므로 이제는 새 시대가 돼갈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이 응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 그걸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환란으로 온 것이고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뚝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가 마지막 때인데 이제 그것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임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금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임선한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이제 사람이 떨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의인을 보호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남을 사랑하던 사람을 보호할지언정 거룩한 사람은 망하게 된다.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 그러한 들포도 기독교인이나 또 세상에 그 소망을 두고 신앙심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환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 준비, 기름지기, 세마포 준비가 된 이런 종들이 이제 들림을 받을 신앙이 준비되고 이 복음 앞에 순종한 자들이 다음 중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것을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요엘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아주 두려운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제에서도 북방세력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대에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에 외워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지금 아니란 기독교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오는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한 쌍성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떴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땅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서되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없어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이런 환란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선 정신 안 차리고 얘는 신앙생활을 않고 먹고 마시는데 신경을 쓰다가 환란이 올 때 가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때가 늦었다 이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환란이 올 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다 이 말이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 준비를 하고 환란이 심판을 가깝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는 미친 소리로 듣지 않다가 환란이 오고 나서야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니 용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말든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를 하고야 멸망의 도성이라도 재앙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신앙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다. 이것이 6.25는 징계의 환란이지만 재침의 환란은 심판의 환란이라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은 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된 종을 만나서 신앙 준비를 각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음서 2장에 보면 붉은 군대가 아주 빠르게 서들어올 것을 잘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2장에서도 보면 게릴라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잡으려는 환란이 일어날 것 또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환란이 불과 이제 머지않아 올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까지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고 순종한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백성과 종들을 삼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곳곳에 이용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히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응해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농사를 짓고 나면 타작을 해야만 알곡을 모으게 되죠.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도 하나님이 작정된 날이 있어서 심판할 날이 마치 농부들이 타작하는 그런 타작하는 시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건데요. 그것이 10절입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파수꾼은 경고를 해도 아무리 이친다 해도 듣는 자들이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타작마당에 쭉정이와 개와 같이 다 날아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알곡만 창고에 모이고 쭉정이와 이제는 표는 다 불태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곡만을 모으는 이런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고 또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 가을 추수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고 신앙 준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자들은 숙정이가 돼서 환란 후에는 알곡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15절에 보면 지혜는 같은 너희 야곱아 내가 너를 말가름 새에 타작기로 삼는다 그랬죠. 이건 동방야곱을 뜻한 것이고 다주 같은 기계를 삼는다. 이것은 계속 10장 10절을 이하해 보면 이한 낫을 들고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말씀 권세로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 심판이 있고 포도 심판이 있다고 10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을 하더라도 땅에 소망을 두고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이런 사람들이 들부덕될 경우에도 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불가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고를 하게 되면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새에서 나를 부르고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어떻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거든 물으라. 너희는 오도록 올전이라. 환난할 때 가서야 큰일 났다고 물어보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때가 지난 다음에 파수꾼에 물어보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미리 말씀을 듣고 각성을 받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세상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각성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오면 안식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데, 한국이 선진국가 되고 신정국가가 되고 왕정주의가 돼서 이제는 재미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건데, 그것이 다시 오네 축전곳에 시작하고 축전과 결성처는 영원한 복음을 길수장 6절처럼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전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황교 심판의 환란이 오는 때다. 그래서 전사만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많은 종들이 이걸 다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 보고 책망을 하시죠. 이사 42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을 들어라 소경들아 들으라 그랬죠. 누가 소경이고 기목이냐? 나의 친언자고 나의 사자고 나의 종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기독교 2000년이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이제는 영원 구원 받는 시대가 2000년의 시대인데, 제레미주가 올 때는 이 축장고 시대하고 주저 별성처는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수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걸 듣지 않으니까 종들이 다 소금과 기목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에 빠지는 흑암에 빠지는 자들이 바로 하느님의 종들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 56장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경고를 하죠. 들의 칠순들아 살림 중에 찐성들아 와서 다 삼키라. 그때 파수꾼들을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깨라. 능히 찢지 못하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는 탐욕에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어가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는 애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 돈을 받지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때는 들의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키는 때다 이거죠. 들의 짐승들은 이제는 북방 공산당의 군대를 뜻한 겁니다. 심판이 관련해 올 때도 몰박한 목자가 돼서 탐욕이 심하고 욕심만 많고 오늘 내일 쾌락만 즐기다가 이제 찢지 못하는 개다 그랬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는 경고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벙어리 개인데 몰박한 목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들이 다 탐욕이 심해서 마음껏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에 다른 줄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예언서기 세력을 변론해서 경고를 할 때 이걸 듣지 않으므로 이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은 전했지만은 제레미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저녁과 별성처는 말세의 꿈에 예언서기 세력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또 순종도 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라비아 가랑 경고라. 수단 대상이란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복먹는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편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펴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얼음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그들의 영광이다 세매라니 그들 자손 중 활을 가진 용서의 나무서가 서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환란이라는 게 불같은 정한 날이 있는데 피하지 못한다. 완전 준비를 가진 자만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긍휼을 베풀고 또 불같은 환란이 올 때는 신앙 준비를 못했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나타면 망한다. 근데 이때도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또 세상에 부경함 이런 거 속하고 쾌락에 빠져 있다가 장사만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벌다가 재물만 쌓으려고 하다가 오늘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흑암을 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심화보 준비를 못해서 망할 자들이 많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이제 왕국가는 사명자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다시언의 완전미래는 소떼기의 사자가 나올 때 예언서 계시고 순종하여 왕국을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백마타는 방법이며, 거기서 실험 준비가 되어서 각성을 받으므로 저들이 보고 인도와 양목을 받고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이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고 잠든 영혼들에게 때를 알려주는 이 말씀의 제목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자가 잠든 자를 깨우치는 것 같이 그렇다. 때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환란의 때가 가깝다는 이런 사명자가 경고할 때 이 일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심판의 환란에 대한 경고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경고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고가 아무런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아무리 환란이 가깝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더라도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각성받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할 자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진리를 분별하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인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전을 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때는 적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병천하여 가족적인 축복으로 언제 잠들 해결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한 백성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환란장에 남을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간에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